이제 공부를 더 연결시켜서 보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으로 나누을 때 오전에는 금, 은을 배웠잖아요. 금은 자하부인데 그 자하부에서 또 그건 일반적인 금, 반짝인다라는 의미에서의 금이라면 이제 파즈라는 금은 순수한 금. 그래서 순수한 금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할 때의 정금, 또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 때 정금. 그 다음에 애가에서도 이제 그 너희를 보배로운 정금에 비하겠느냐라고 할 때 또 여기서 정금. 그래서 그 파즈라는 정금을 이제 자하부하고는 분리돼서 원어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동으로 볼 때 그 놋이 나올 때 놋은 구리. 구리는 빨갛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네후샤라고 515사까지 갔잖아요. 거기에서 여성형이라고 그 네오셰트의 여성형이 네후샤야. 그런데 같은 놋세잖아요. 근데 그거 5176과 비교하래. 그래서 네후샤는 나하스. 이스라엘인이 아닌 두 사람의 이름이 나하스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한 것 같이 지금 이 나하스, 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성막과 비교해 볼 때는 뜰의 존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인은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구릴은 나하스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5175 보니까 5172 뱀에서 유래됐대. 뱀. 그래서 뱀이 뭐냐? 나하시. 그러면 구리 쪽하고 맞는 거네. 그러면 뱀의 존재는 어디예요? 뜰의 존재인 거죠. 예. 그래서 쉿소리를 낸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5172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보니까 뭐예요? 나후시인데 수동태 분사 뭐로? 종이 울리다는 의미로 종청동. 그럼 뭐야? 구리와 주석의 합금. 또는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확실하게 점치다, 복술사,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든가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인체 구조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어떤 흐름, 느낌,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곧 뱀이라는 거야. 응? 정말 진리가 그런가 하여 말씀에 사무치고 지식에까지 자라는 과정을 가야지. 바요메르 맨 처음에 이르시되, 응? 그 창세기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바요메르가 처음 나와요. 제일 먼저 바요메르 엘로히 그리고가 바부가 붙을 때는 연결 그죠?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거든. 연결 접속사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접속사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 그래서 이르시되 바요메르 이제 말씀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가. 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항상 시작은 동사로 한다. 그래서 원래 다 동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끊는 부분도 동사에서 끊어야 돼. 문장 앞에 항상 동사로 나오네요. 그게 원칙이에요. 동사, 주어, 뭐 명사,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작은 동사예요. 그래서 먼저 뭐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명사나 주어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항상 동사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르시되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누가 일렀냐? 명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를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들어가 보니까 또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까지 끊어야 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끊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싸는 뭐 만들라는 거죠. 만들어라. 또 동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이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동사에서 동사로. 응? 응. 그래서 만들어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라크라는 거는 지금 해석도 안 돼 있고 스트롱 번호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2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란 말이야. 너들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거 지금 해석이 안 됐어요? 너 자신이 뭐를요? 불뱀을, 너 자신 스스로 불뱀이 되라는 거야. 자, 불뱀은 으로 돼 있잖아요. 너 자신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만들어. 뭘 만들어? 너 자신이. 불이 나라는 거예요. 불이 나라. 그래가지고 그 불난 것을 잔대에다 두어라. 뱀이 되라는 게 아니고 불이 나라는 거죠. 그러면 너 자신이 그렇게 되라는 거야. 너 자신이 다시 똑같이 번역을 한다 해도 너 자신 자체가 불뱀이 되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모세가 불뱀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신약의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소리를 나는 모세의 예표로 온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이 불뱀이 돼서 장대에 난 달릴 수밖에 없어. 그럼 모세에게도 지금 너 자신이 불뱀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21장 지금 8절인데 9절로 가보세요. 9절을 가니까 이제 모세가 만들었어. 아싸. 응? 모세가. 근데 여기서 이제 뭐요? 낫이 나오죠. 뱀이. 아까 불뱀은 그냥 뱀이라고도 있지만 그냥 불나다라는 의미잖아요.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 놋뱀으로. 그래서 놋은 아까 뭐예요? 네오셰트. 금속, 구리. 그죠? 구리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만들어서 놓는 거죠. 이제. 너 자신이 불뱀이 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신이 되라고 그럴 때 그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빨간색 그 구리를 갖다가 놋을 갖다가 뱀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럼 모세한테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그래서 형상으로 놋을 만드는 거예요. 놋으로 빨간 걸로. 그래가지고 그거 다 놓으니까 장대 위에 놓으니까 존재했어요. 그렇게 하야로 만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뱀에게 뱀에게 물린 자들이 자마다가 이제 아까 이씨죠. 남자. 물린 남자. 응? 여기 여자 안 나오네요. 그죠? 남자가 나와요. 개인이 나와요. 남자마다 나바트 이거 쳐다보다 보세요.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그리고 주시하다. 간직하다. 예. 그걸 뭘 바라봐요? 놋뱀을 열심히 바라보고 주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게 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그 예수님이 달린 건 놋뱀으로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놋뱀을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나바트 쳐다보니까 우편강도는 살았잖아. 좌편강도는 안 쳐다봤단 말이죠. 그 결국은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이라며.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열심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쳐다보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게 비유로 다 쓰여진 거니까 이 속에서 감춰져 있는 비밀을 꺼내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리다. 그러면 비진리는 뭐냐? 그냥 바깥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문화 관습상 우리의 단어가 주는 뉘앙스대로 읽어지는 거는 그게 이제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종교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들이 진짜 또 얘기하지만 과연 구원받았을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안 배우고 그러면 그냥 눈 감고 하나님 해갖고 막 성령님이 임하고 뭐 이거 된 거냐? 아니지.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사탄도 하고 저 무당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 그건 인간의 천연의 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신 것처럼 육을 깨고 혼을 깨고 영으로 들어갈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되는 건데, 이걸 다 여기는 가당치도 않은데 다 육혼에 있으면서 뭔가 된 줄로 알고 있는 것들,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건 아니야,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얘기하면 또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도 아니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왜 모세가 놋뱀을 세워놓고 보면 살리라고 해서 그걸 보면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없어야 되는데 그 놋뱀을 갖다 놓고 계속 분향하면서 섬겼네. 그러면 뭐예요? 그 놋뱀은 예수잖아. 예수. 장대 멜다리를 예수는 죽고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 타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서 그분과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장대에 매달아 놓고 계속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에다가 매달려서 예수에 목매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상이라니까. 육체로 온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으니까 육체로 오셔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 진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올게.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으로 하나됨인데 무슨 또 구름 타고 영원토록 나랑 함께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안 된 자들에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라니까. 증인들과 함께. 어떤 증인들? 성경에 기록된 소다한 증인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 지금 그리스도로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그 증인, 말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지금 세상은. 근데 지금 그거를 성경이 다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건데, 실제로 또 구름 타고 오셔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나 예수 믿은 지 지금 40년인데, 그때부터 그냥 구름만 뜨면은 저 비가 오고 천둥 번개 치면 막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래나? 막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떨고 막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오셨네. 근데 나 죽기 전에 오실까? 그것을 성경으로 내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알게 되니까 아하,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다 보니까 밖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나? 그분이 나하고 살았나?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나?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까? 이런 부분에서 나와의 관계성으로 보게 되는데 바깥의 하나님으로 보면 이분법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같이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왜 여기에서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고 있는 그것을 부쉈냔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안에 우상으로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서 아파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 안다고요. 그거에 매어서 있으면 지금 이렇게 놋뱀을, 모세가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고 섬기는 거랑 다름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놋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갖고 요걸 나누려고. 그때는 오늘 또 이렇게들 많이 안 오셨는데, 자, 제가 지금 맨날 예수로는 안 돼, 그리스도여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거든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게 똑같잖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가 내가 오는 곳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갖고 신기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마태복음 그게 7장인가에서 여기 살아있는 자도
내가 이제 올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태 못 봤네 이제 그랬더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봤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그 계시록에 보면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냥 엎드리잖아요. 두려움. 그렇게 해서 요한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는 남는데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건데 이 부분들을 이제 뭐 그냥 다 그냥, 그리고 애지간하면 모르는 건 그냥 넘겨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 궁금증이 안 가고 어디에만 목적이 있냐면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그것만 달콤한 사탕만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아픈 소리 너 안 돼, 그거 아니야, 너 죽어야 돼 이 소리보다는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나는 그냥 은사도 좋고 환상도 좋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난 여기에만 머무를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거 부수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그게 절을 하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그냥 구리일 뿐이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마라. 지금 그게 이제 누후수단이라는 걸로 이름을 했다. 뭐로? 구리로. 구리다. 구리로 그냥 만들어진 물건이야.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걸 깨트려 버리시면서. 자, 그리고 5절로 가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 레벨이 엄청 높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저 땅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놋뱀을 봐야 돼. 예수를 안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그 예수는 우리의 그 오신 그 목적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과 은과 놋에 대한 갈고리 개념이 이제 알아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림 넘겨보세요. 바보, 성막. 바보와 성막. 넘겨보세요. 그림. 그림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 바보란 단어는 아무담이란 기둥이래요. 기둥 이름이 아무담이에요. 기둥들에 걸린 은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들은 예리야라고 부르는 성막을 두르는 휘장들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이렇게 기둥을 세울 거 아니에요. 기둥을 세우면 그 기둥 사이에 그 그림 밑에 보니까 이렇게 성막 천으로 이렇게 둘르잖아요. 그거를 둘르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금고리가 있고 은고리가 있고, 근데 그 밑에 받침은 은이냐 놋이냐죠. 그 성전과 지성소를 나르는 그 휘장은 고리는 금이고 저기 받침은 은이었어요. 근데 이 뜰을 구성하는 고리는 은이고 저 바탱은 놋이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27장 9절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할 때는 놋으로 은으로 그 그림은 그렇게 이제 그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거기 천으로 이렇게 휘장을 친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그 4개의 그 덮개로 덮잖아요. 뭐 계달에 계달에 뭐로 하고 뭐로 빨간색 뭐로 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게 4개로 이제 성전은 이제 덮을 때 그 기둥은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각목으로. 그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기둥에 받침은 놋, 위에는 은으로 쌓여있고 또 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연단을 의미한다. 예. 그리고 그의 계시록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럴 때 그 주석이 그 구리 노시예요. 붉은색으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제 토라가 이제 울타리라고 부를 때가 있대요. 응? 그러면 지금 이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얘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을 두르는 천은 이렇게 빙 둘렀을 거 아니야. 고리를 싸고. 그러니까 이 휘장으로 지금 두루마리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토라를 울타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토라는 기록하는 법이, 이거 참 여기 재밌어요. 4000개가 넘는데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 토라를 저희 랍비들이 쓸 때 그 써야 할 그 법이 있어. 법이. 쓸 때의 법이 4000개가 넘는데요. 응? 근데 이 법들은 이 성막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짓는 법을 따라 만들어졌대요. 그 법이 있잖아요. 각각의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진 게 따로따로, 지금 우리 A4 용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연결됐죠? 연결된 한 장. 응. 아니라 두루마리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 단이 세로로 단이 돼 있잖아요. 세로 단이 되어 있고 세로단마다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밥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단락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A4 용지 한 장인데 이게 쭉 붙은 거잖아. 붙을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바브가 그리고 항상 시작은, 이게 법이야. 4000개의 법 중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응. 그리고 또 전형적인 토라 두루마리의 세로단을 세면은 이렇게 하나 둘 쉬면은 성막에 있는 기둥들하고 같대요. 그게 한 두루마리 세트야. 응? 응.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이 예를 들어서 40개다. 그러면 이 단도 40개로 해서 세트로 한 두루마리인 거지.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1개, 2개, 3개 이렇게 놓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과 같이 그의 말씀의 거처는 바로 토라다. 그러니까 저 입구에 들어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저 그게 어느 날 히브리어 언어를 막 배우고 다닐 때인데 자고 나서 이렇게 눈이 딱 뜨는 순간이 가장 맑잖아요. 잡생각이었고. 근데 딱 눈 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집이야?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칠판에다가 써놓고, 그때도 집에 칠판이 있었어요. 빨리빨리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록하려고 저걸 갖다 걸어놓은 거지. 교회 안 할 때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써놓고 성경은 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서 많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지. 그 말씀들이 모여있는 것이 집이잖아.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은 여기 사시는구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저는 확실하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모아서 내가 짜집기 해지 내가 이걸 그리겠어요? 또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짜집기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과 같이 그의 말씀의 거처는 토라, 모세 오경이죠. 토라 하면 모세 오경, 창출 레미신, 레비, 선지서, 나비, 그죠? 율법서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토라 하면 무조건 오경이에요. 토라의 필기자 또는 서기관들은 토라의 두루마리를 성막이 지어지는 원리를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양피지 한 장마다 예리야, 성막의 휘장이에요. 예리야라고 부르고 본문의 세로단 한 단마다 아무도, 성막의 기둥, 그 단을 기둥으로 한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한 두루마리에 약 50개의 양피지 장들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그러면 50개로 되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휘장마다 은고리, 바브에 걸려서 기둥과 연결됐기 때문에 필기자들도 세로단마다 바브란 글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텍스트, 글을 양피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 그림에 보니까 빨간색 보니까, 그렇죠?
샤바트, 베샤바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 고리가 하는 것이지만 고리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토라를 쓰는 법들을 소페룻이라고 부릅니다. 코셔로 두루마리를 쓰려면 4,000개가 넘는 법과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라에서 248번째 법이에요. 아무딤 안에 이 아무딤이라는 한 단락 안에 30만 4,805 글자가 그 안에 담겨야 돼. 응? 법이야 이게. 넘어도 안 되고 모질라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쓰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왜 꼬리형이나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넓히는 글씨가 있어. 이 칸은 남았어. 그러면 이 칸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이게 채울 수 없잖아. 다시 시작하는 단어는. 그러면 이 끝에 글자를 넓게 써요. 크게 넓게. 그러면 이걸로 끝났다는 표현이야. 그렇게 또 쓸 수 있는 글자가 있어. 그 아무 글자나 그렇게 넓혀서 쓸 수 없어. 예, 그 문법 공부를 하면 나와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맞추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법이 4,000개가 된다니까. 근데 그게 그때 다 쓰는 건 아닌데 끝에다가. 다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해야 될 때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예, 그거 보세요. 그 위에 3cm, 3인치, 밑에 4인치, 그 중간에 2인치 그 기준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인은 42줄이어야 되고, 이대로 두루마리가 다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옛날에 그 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했죠. 그리고 예리야, 그 양피지 장 하나하나가 예리하잖아요. 그것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기르고 글쓰기에 준비된 동물이 있어. 양이 있어. 너는 가죽을 그 양피 잡아서 너는 성경을 쓸 때 쓸 양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해서 기른 거야. 응?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된대. 예. 그리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다 바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 관계로 보시지 않고요. 다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된 중에 또한 특별한 잉크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7개의 이름 중에 하나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7개래요. 필기자들은 아셈, 크다샤트, 하셈. 이제 아마 이게 히브리어일 거예요. 영어로 써놔서 그렇지. 그런 축복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셈, 크다샤트, 하셈 이렇게 하면서 그 펜으로 잉크를 아셈, 크다샤트, 하셈 찍고 쓰고 이런 게 이제 4,000개 법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 토라 두루마리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실수가 단 하나만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소페르, 토라를 쓰는 자, 소페르는 아무도 세로 단의 모든 줄마다 거꾸로 읽으며 티쿤이란 사본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놓고 얘랑 딱 맞추어서 사본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쓴 거랑 줄이며 글자며 행이며 딱딱딱 맞아야 돼. 응. 그래서 비교해야 되고 예리야의 실수가 발견됐다. 두루마리에서 제거해요. 개니자 신성한 본문 글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소에 묻어야 합니다. 이 묘지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카이로 개니자입니다.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면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를 찢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바보란 사실을 알기 원하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연결 다 돼 있잖아요. 고리에 의해서. 하나하나마다 기둥마다 다 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리가 거기서 그 연결이 돼야 성막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걸 하나를 찢었어. 그러면 그건 완전한 성막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그 나무의 기둥들이란 말이죠. 그걸로 아까 얘기한 나무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잖아.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예, 그러니까 이 몸은 다 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다 몸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구분된 너는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라 그냥 너랑 나랑 다 그냥 합체되어진 우리라는 그 합체 공동체의 머리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다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사람을 다 뭉쳐놨어. 머리를 위에다 올려놓고 옷 저기 눈사람 같이. 그래서 어디든지 한 곳이 아프면 그게 곧 내가 아픈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 너 나 다루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지 않죠. 뜰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갈 땐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전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밖 마당은 뜰은 측량하지 마라. 마지막 때. 안 측량해요. 그래서. 근데 다 지금 뜰에 있잖아. 95% 이상. 예. 믿는 자들이. 근데 믿는 자들은 다 가는 줄 알지.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준 거지. 안 믿는 저들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준 거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자만 보실까? 아니면 성소 안에 아니 성소 안에 있는 자만 보시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자만 보실까? 지성소는 머리. 머리. 아, 우리는 몸. 근데 우리는 몸이지만 우리도 그분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찢어지잖아요. 찢어짐으로 인해서 퉁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나가 됐다는 것은 찢어져서 퉁 된 거지. 시작은 머리로 계시고 몸으로 우리는 있지만 이게 합체돼 버리면은 구분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또 하나의 예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의미를 모르고 내가 예수야 그러면 이제 2단 3단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브는 육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서는 사람의 수와 연결됐다. 응? 사람은 몇째 날 창조되죠? 6째 날.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6,000년이 있죠. 그러면 이 6,000년이 과연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2,000년도 넘었네. 6,000년이면 6,018년 됐네. 그죠? 과연 그게 그 숫자일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6일째 날에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예표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육체의 예수가 하나 된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분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됐을 때 그것도 또한 아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영이 내게 있으면 우리가 아담인 거죠. 살려주는 영이 옴으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형상이 닮았다. 모양이 닮았다는 뜻이야. 원어는. 그래서 모양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참담을 창조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양은 어디 갔어? 그랬거든요. 근데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1장 가봐요. 27절 100마디 말보다요. 눈으로 확인 한번 하는 거가 안 잊혀져요. 6절부터 봅시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가 쭉 나오죠.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첼렘이 나와. 형상을 클릭해 보세요. 형상은 그늘지다. 환영. 그러니까 그늘지다는 건 뭐예요? 이것에 그대로 똑같은 그 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환영. 그것이 형상이야. 착각.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형상대로. 그 다음에 때무투를 보세요. 유사하다. 간본. 모양. (1823) 찾았어요? 1824 그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은 감보다 모양 같게 하다 닮았다. 그렇죠? 형상은 그늘진 어떤 그분과 똑같이 하나 이렇게 똑같은 어떤 보이지 않지만 형상 그 속에 홑사람을 결국은 이거와 닮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시작은 형상을 따라서 결국은 닮음까지 가야 되겠지. 그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 형상을 그늘지게 어떤 것이 시작점을 여는 거죠. 열어서 닮을 때까지 알렙부터 타부까지 같이 가는 거지. 그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상과 모양이지 여기에 과라는 게 없잖아 지금. 형상 과가 없잖아. 과 엔드가 없잖아. 그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과가 없다고. 예. 그래서 형상의 닮음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같이 그렇게 형상의 닮음까지 완성돼 버린 거죠. 완료된 남자예요, 여자예요. 창조하시고, 그죠? 그럼 2장 7절. 2장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갈 때, 자, 2장 4절부터 볼게요. 2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는 신들의 역사예요. 복수. 엘로힘, 응? 신들이 함께 한 거예요. 아마르 하시고, 빠라 하시고, 보시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2장 4절에 나오니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 여호와는 말씀 하나님. 응?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들이 성경 66권을 함축해서 1장에다가 다 연관시켜 놓은 거야. 삼위일체 사역을 완성시킨 거야. 그럼 아까 아담은 완성된 아담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예수로. 거기에다 또 우리를 넣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된 상태. 그럼 완료. 그렇죠? 그걸 1장에다 놓고 이제 2장부터는 시작점을 여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그런데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 말씀 하나님이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소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톨레도트. 대략 클릭해 보세요. 토레다. 즉 가족, 역사, 출생, 계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된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때에 대략이 이러했다. 그리고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저 셋째 날에 보면 땅이 물에서 올라오고 거기에 뭐 밭에 채소도 나고 뭐 다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 상태가 아닌 거잖아 지금. 거기서는 1장하고 2장하고는 연결을 시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죠? 거긴 났는데 왜 이 연결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따로 국밥으로 딱 1장은 띄어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66권의 1장 1절만 뺀 모든 것의 함축형, 압축. 그러면 계시록도 빼야 돼. 계시록은 이것의 전체에 압축한 것을 종합편. 그러니까 이거 알렙이면 여긴 타부죠. 시작은 이걸로 하셨으면 창세기 1장, 타부에 와서는 계시록. 그래서 이건 옛 땅이라면 이거는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성된 거. 시작과 끝. 그 창세기와 계시록. 그렇게 보면 거의 돼요. 그래서 지금 요 2장의 4절부터 5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콜 했죠. 모든하고 이렇게 세로 줄이 있지. 그거는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이 그 다음 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야. 응? 이해가죠? 그 다음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읽으는데 모든 콜, 백콜 모든 것은 이 밑에 그 다음 단어들 있잖아요. 를 다 함축한 모든. 응? 대표적인 모든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자, 채소,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었고, 그 다음에 땅에 모든 초목이 없었고, 들에도 뭐가 없고, 하여튼 뭐 다 없고야. 그죠? 그렇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안 온 거잖아요. 비가 뭐야? 비 오다. 위에서 내리다. 그죠?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았어. 물은 말씀이라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사역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진리의 사역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뭐 한 거예요? 안 온 거지. 예. 그래서 땅을 경작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엘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 비를 내리지 그랬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줄 2장 5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비를 내리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 그랬잖아요. 그 776 에레츠. 이 에레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경작하다. 아바드 클립 경작 봉사하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땅에 비를 내려야 뭔가 일을 하는데 마른 땅이 돼버려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일을 할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뭐를 경작을 하냐면 에레츠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아담아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아담은 남자잖아 지금 거기에. 근데 뒤에 해가 붙었잖아. 해가 붙어갖고 그것을 땅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에레츠도 땅이고 아담아도 땅인데 그러면 이 아담아 땅은 어떤 땅으로 봐야 되냐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레츠 땅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근데 그거 사전을 봐요. 에레츠 776 클릭해보세요. 확고하다. 사용하죠. 땅,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토지, 공동의 시골, 땅, 흙, 토지.
그러면 아담아 땅 또 해보세요. 불금에서 시골 땅, 흙, 북대. 근데 이 땅은 119, 119에서 유래했대요. 119를 치면 아담이 아담, 붓다, 불키다, 불거지다. 아하, 노시구나, 노, 붓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왜 아담을 붓다 했지? 왜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붓다 그랬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기서 목사님, 스트롱 남바 그거 밑에 세 번째 그거 있죠? 거기에다가 119 하고 쳐봐요. 그 상 띄워놓고. 아니, 그거 이제 지우고 119 찾기. 아담이 몇 개 나와? 아담, 아돔, 그죠? 에돔, 철자가 오뎀 몇 개 나오죠? 그러면 119부터 보면 아담은 붓다, 불거지다, 그죠? 그 다음에 불구수레만 즉 인간. 근데 보니까 119에서 유래했는데 개인적 또는 종으로서의 인류. 그래서 위선적이고 동류의 낮은 사람, 비열한 인간. 그렇죠? 이 아담을 비열한 인간 아담인 거예요. 불구수레마다는 건 뭐 죄되다는 거잖아. 그러면 금은동에서 노시네. 예. 그리고 121번 아담은 첫사람 이름 팔레스타인 한 장소명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122번 아담은 그런 사람이라면 121번 아담은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저기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이 이제 비로소 셋하고 하와와 동침해서 셋을 낳을 때 그때 이 고유명사로 아담을 써요. 그러면 이제 전진한 거지 아담이. 그 비열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셋을 낳을 정도 되면 이제 가인과 헤벨이 죽고 셋을 낳을 때 정도 되면 그 족보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아돔은 붓다, 빨갛다. 또 에돔은 붉은. 그 다음에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 에돔. 그리고 또 하나 오뎀은 거의 다 붓다. 석류소, 황호. 뭐 붉은 거의 붉음으로 돼 있죠. 발음만 틀리고 이게 내용과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 어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는 그 붉다라는 것에서 온 땅. 그러면 아담아 땅은 붉은이니까 그 우리의 그 마음의 땅을 이렇게 에레츠 땅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이 의미로 들어가면 그냥 모든 그 이 물질 세계의 그 땅적 차원의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한 거 전체. 그럼 아담아 땅은 이제 거기에서의 인간의 그 마음 땅. 마음 땅에 그 붉은 토지가 원래 붉잖아. 진흙 그런 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동 같은 그런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 차원에 이제 그러한 해가 붙었잖아요. 아담아에. 그러면 소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여자.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라는 개념은 우리의 마음 땅을 갈아서 그 완성된 아담이 되기까지 사람 되기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여기서 지금 아담아 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장 6절 가보면 안개만 아까 보니까 안개만 뭐 어디서 올라와요? 어디 땅에서? 아니, 그게 지면이 그 원어에는 무슨 땅이에요? 2장 6절. 아담아 시골 땅? 시골. 아니 그 지면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안개만 올라올 때 땅. 붉은?
아니, 그러니까 그 에르치냐 마다마냐 지금 묻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왔어요.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거기에 보니까 아르치에서 올라오죠? 그 땅, 여기서 지금 안개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안개는 그 땅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올라와갖고 뭐를 적셔요? 아담아 땅의 표면, 그죠? 그걸 지면 그랬잖아요. 아담아 땅의 표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개가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그 수증기가 땅적 차원의 것이 올라와서 인간의 그 마음 땅의 그 겉에 판이면 면이잖아, 면. 겉껍데기. 그 겉껍데기만 모두 적시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비가 위에서 하늘의 말씀이 올 때 우리 내면을 적시는데 이건 땅 차원에서 땅에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안개가 올라와서 땅에서는 안개가 올라오는 거잖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적 존재의 어떤 것들이 올라와서 그 아담아 땅에 껍데기만 적시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2장 7절을 이걸 하려고 지금 그걸 한 거예요. 2장 7절. 안개 때문에 그려졌나? 그 어찌 보면 다시 또 그걸 더 표현하자면 이제 율법만 이제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표면의 말씀이니까 물질 세계 말씀이니까. 표면적인 건 볼 수 없고 속의 거는 아니 보고 속의 거는 못 보고. 그렇죠. 아직까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야차르 지으셨어 이제. 아까는 1장에서는 빠라 했잖아요. 빠라 창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갖고 만들어진 어떤 거. 이게 참 야찰이야, 이게. 응. 그래서 지으시고, 근데 누가 지어요?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이 지으셨어. 누구를? 에트 하 아담을. 예. 근데 뭘로? 흙으로. 그 흙이 뭔가 클립. 아파르가 뭐예요? 가루가 됐대. 회색이래. 그러면 흙, 땅, 진흙, 재, 먼지, 티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했대요? 6080? 그 6083이니까 2로 올라가도 아파르. 오페르인데 이거는 새끼 사슴이래. 먼지빛 색깔에서 유래했대요. 숫사슴.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가젤 영양, 에펠 6082에서 유래. 그 다음에 6080 가니까 회색으로 되다. 또는 그보다 빠타인 듯하다. 먼지가 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파르라는 것에 먼지 재가 뭔가 타가지고 남으면 그 회색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야차르를 할 때 이 흙으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뭔가 타서 중간지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섞여갖고 좀 이게 완전히 검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희끄무레한 거야. 그러한 상태의 그 회색, 그 먼지 같은 존재 이런 의미에서 이제 흙을 아파르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아는 게요, 목사님. 이거 아는데 10년 걸렸어요. 이거 그냥 안 알아줘. 이렇게 놓고 뭐 빠타 회색되다 먼지가 되다 뭐 이게 뭐야? 그러니까 1절 26절부터 그 아담과 지금 여기 아담아 땅에서 사람을 만든다는 이 2장 7절과의 관계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혼자 국민이셨으니까 지금 알았지. 10년은 걸렸어. 10년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아파르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다시 더 설명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몰라가 돼야 돼. 몰라. 나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니야. 그래야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걸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회색지대에서.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그 땅으로부터. 거기 번역이 뺐죠. 아담아 땅으로부터. 그 아담아 땅은 경작할 사람이었고 안개만 올라와서 껍데기만 적셨잖아요. 그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그 마음의 땅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땅인 거기에 그 회색
사각지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냐면 불어넣으시니 보세요. 뭐야? 나파? 훅 불다. 부풀리다. 흩어버리다. 불을 붙이다. 숨을 내쉬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훅 불었어. 응? 근데 어디다 불어? 콧구멍. 얼굴에 이 콧구멍. 근데 599에 한번 가봐요. 599. 거기 599에서 유래했대. 그러니까 코가 뭐냐면 숨 쉬는데 격노하고 노하고 그게 콧구멍 하면 우리가 숨이 쉬는데 막 격노한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강하게 불어넣은 거죠. 응? 코에다가 숨을 확 불어넣은 건데 뭘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대. 그러면 이 기가 뭐야? 기가. 여기 영은 누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영으로 알거든요. 생기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여기서 기는 또 훅 불기야. 그리고 거친 또는 생명의 호흡. 근데 여기 보니까 신적 뭐요? 영감. 그리고 지능적이래. 지능적. 그러니까 영감인데 이해 차원에서의 인간의 이 좌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짐승, 돌풍,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이 네샤마는 아직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람은 아니죠. 짐승적인 어떤 영감, 그 인간으로서의 그 느낄 수 있고 감정할 수 있고 그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네샤마야. 그걸 불어넣은 거야. 그게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불어넣은 거죠. 그렇죠. 하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야는 됐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코에다가 딱 불어넣으니까 이제 아담이 뭐가 돼요? 살아있는 령 보세요. 령이 아니라니까. 호흡하는 생물, 동물, 생명력. 응? 문자적으로 조절된 상징적으로 광범한 육체적이나 정신적.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건 여기 지금 안 들어가죠. 거기 보니까 물고기, 홀령, 뭐 쭉 나와요. 근데 그냥 뒤로 갈수록 흠이한 거고 이제 그 앞에로 갈수록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혼. 네페시가 혼이니까. 예. 그래서 혼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기를 불어넣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불어넣은 그 네샤마가 결국은 혼을 만드는 거였지.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고 로마서 1장 몇 절의 말씀같이 예, 그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때는 완전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놓은 거예요. 그게 한 나무래. 한 나무. 내가 이 나무를 선악으로 볼래? 아니면 생명으로 볼래? 응? 선악과로 먹으면 율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생명으로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부분인데 인간의 자체가 이런 혼적인 존재가 결국은 율법으로밖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지. 아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너 이거 막 먹으면 죽어 막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뭔가 불완전한 상태로 해서 완성의 단계까지 가게끔 만드는 알렙부터 타부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어차피 우린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혼을 만든 거예요. 혼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생명으로 볼 수도 없었겠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되 생명까지 이제 율법을 보고 나서는 생명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보고는 그렇지. 그것을 생명으로 봐야지. 봐야지. 예, 예.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지. 아직은 없어. 예, 예.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의 존재로 계실 때 처음에 아버지가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 이제 성령만 남았네? 그러면 따로국밥이 이 세 분의 속성이지만 한 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이 지금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게 하고 이게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 성령 받아 눈 감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막 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야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다 지금 거기 매달려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물론 하셨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분은 삼위일체잖아.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도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게 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잖아.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알렸고 복음을 알렸고 하늘나라가 뭔지를 알렸고 당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가니까 내가 곧 천국인 거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온다. 내가 온다. 너희한테.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네샤마를 불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지금 보면 혼이야 혼. 예. 자.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셔서 4번 바브 숫자값. 그래서 이제 6을 나타내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6을 의미하는 기수 쉐시와 서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는 거와 1, 2, 3 이걸 서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수는 쉐시라고 읽고 똑같아 그림은. 근데 이제 서수는 6째 그리고 6번째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수 그거는 이제 쉬쉬 이렇게 읽어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그래서 6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는 6번째 알파벳 바브. 그러면 6번째 알파벳 바브는 6째 날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바브는 곧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다. 그래서 6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헬라어 알파벳은 근데 없대요. 사람이 제6일에 창조되었기에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수가 됐다. 이 6수는 완성을 의미하는 7수를 지향하고 있지만 하나가 부족한 수죠. 그래서 6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인간의 미완성의 슬픈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완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6번째 날 창조도 그 창조로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의 창조인 거지 진짜 완성된 창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아마 이제 계시록의 21장에서 이제 성령과 신부들이 오라 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될 때 아마 그게 완전한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형의 의무는 6번째 글자고 바브는 고리를 의미하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연결고리고 히브리어 문법에서 접속사로는 쓰이는데 영어에서는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또한 그리고 나서 아직 그러나 그런데 이런 어떤 접속사를 다 이 바브로 쓰고 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바브의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요. Y자같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로 연결시키는 힘.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예수죠. 그리고 하늘과 땅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바브는 신성한 고리고 힘인데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이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에트 하아레츠. 그래서 지금 문자로도 하늘하고 하아레츠 땅을
지금 바브가 연결하고 있죠. 하늘 그리고 땅을. 그게 이제 우리말은 하늘과 땅을이라든가 아니면 천지를 이렇게 그냥 묶어서 번역이 된 거지만 하늘, 그 하늘,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야. 그 하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거는 계속 완료, 창조가 완료됐다. 하나님이. 그럼 이제 계속 그 하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그 땅이냐 그냥 땅이냐, 그 하늘이냐 그냥 하늘이냐, 이런 차원도 있겠죠. 하다가 죽을까봐 겁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늘이 끝까지 완성해 가실 거지만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셨으니까 데려가시겠지? 그럼요. 완료해 놓으셨잖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그 완료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창조는 완료됐어요. 1장 1절의 창조는. 예, 완료.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전이잖아. 그러면 모르면 완료가 아니지. 그렇지. 모르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지.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완료로 주셨어. 알렙부터 타부까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로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가시는,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성경, 하나님의 집에다가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담아서 완료로 주셨단 말이죠.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이 의도를 알고 이 뜻을 알아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네. 이게 그런 존재였는데로 시작해서 깨달으면서 여기로 됐네가 되어졌을 때가 이제 완료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는 살다가 가면, 이거 찢어지고 가면 그분에게 가는 거죠, 뭐. 그 목사님도 찢어지고 가면 그분에게 가니까 그게 하나라는 거지. 이 육체는 따르지만 그 영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분의 영이니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박수를 몇번 더 쳐야 되나? 목 아프네. 아이, 나는 이게 이렇게 재밌는데 힘들어도 눈이 아파도 이걸 못 끊고 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 감사하지.